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의 생각이 났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을 알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은 것 같아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규칙책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구하라라는 이재기님의 그 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여자분이 성지순례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딱 가기로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보니까 아침에 시계를 딱 보는데 7시 47분이었대요. 그래서 그게 비행기 번호하고 똑같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 것은 마술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시간이 그게 맞은 거를 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우리가 아무거나 시간이나 다른 거를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어떤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우연의 일치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는 마술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인위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분별하라는 것이 무엇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무엇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임을 그것을 판단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명과 일이 있어요. 너희가 모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에 각자 자기 기능이 있는 것처럼 그 기능을 다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성공과 실패는 뭐냐면요, 그냥 무조건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올라가고 그거를 성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하면 그것이 성공이고요.
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거를 가지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잘했다 그랬지라도 성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를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거나 다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려면 3절의 말씀처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것이 뭐 너는 꿈도 꾸지 말아라. 너는 뭐 그 얘기가 아니죠. 뭐 그냥 네 수준에서 만족해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막 그냥 내 믿음 밖에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남들이 안 한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 수준에 맞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대로 뭐예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한 몸에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각 사람들 보면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한테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고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는 믿음의 분량이 작은데 어떤 사람 믿음의 분량이 있고 가서 당신은 왜 이렇게 막 적당히 좀 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이 유대인 어떤 종교적이다, 형식적이다고 말할 때는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뭘 해도 남들 하는 만큼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에 이렇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자기들이 하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거보다 더 하면 어때요? 욕을 먹어. 또 못하면 또 이거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무슨 맞춰야 되는 것이 어떠한 그러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 해야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것,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 각자 뭐예요? 나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은 뭐예요? 손이 할 일을 해야 돼요. 다리는 다리가 할 일을 해야죠. 각자 누가 높고 누가 낮냐 이거 따지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것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We have different gifts. 우리가 아예 뭐예요?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각자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봐도 부모가 똑같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의 가진 선물, 하나님이 그 부모로부터 주신 그 고유한 선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아는 목사님 이렇게 간증 같은 걸 들었는데 그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형제인데 둘 다 목사님이세요. 근데 재미있는 건 한 분은 키가 크고요, 한 분은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이 이제 또 무슨 사역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같은 부모의 자식인데도 서로 키가 다른 것 때문에 그게 아주 재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서로 같은 것보다는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가 어떻습니까? 나랑 다르면 저 사람 틀린 거로 봐요. 그렇죠? 나랑 같지 않으면
아주 그냥 저것은 무슨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지적하고 또 본인은 열등감을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이 각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그 외국의 교회들을 매주 저녁마다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각 교회마다 달라요. 아예 그냥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교회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 대부분은요,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침례교, 뭐 순복음만 해놓고요, 거의 막상 하는 거는 다 비슷해요. 그죠? 예배도 비슷하고, 뭐 목사님들 성향만 약간 다르죠. 거의 한국 교회라는 하나의 뭐예요? 좀 비슷한, 뭐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하는 거 뭐라도 안 하면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다 한단 말이에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밖에서 보는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해요. 특징들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한 은혜와 은사와 부르심을 주셨는데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고민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내 운동의 종목이 뭐 체조다. 그러면 체조만 하면 되지. 뭐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 잘하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 있나? 그렇게 한눈 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자기가 단거리를 잘하면 단거리 잘하면 되고요. 그렇죠? 장거리 잘하면 장거리 하면 되고 각자 자기의 분야가 있죠. 또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한 가지만 하는 사람도 너는 왜 한 가지밖에 못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나는 왜 한 가지만 잘하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어제 우리가 긍휼하심에 대해서 나눴죠? 긍휼하심.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긍휼하게 여기시고 이방인도 긍휼하게 여기신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막 금방 믿음이 성장해서 확 그냥 올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한참 걸려도 그냥 믿음이 올라가는 거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길게 가요. 그러니까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은 일을 하는. 우리의 몸의 기관도 눈에 보여지게 중요한 기관도 있지만 눈에 안 보여지는 우리의 몸 속에 있는 기관도 있죠. 근데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요, 몸 밖에 있는 것보다 몸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 이거 발견해 가지고요, 여기에 목숨 걸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일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가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내가 이 지체라는 것은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내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열등감 느끼고 또 내가 좀 다른 사람과 낫다고 해서 뭐 우월감 느끼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는 섬기는 것이다. 아까 뭐 다스리는 자, 뭐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 이게 다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한 몸 된 지체들의 은사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해서 서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이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은혜대로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된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됐다라는 게 뭐예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무엇이에요? 내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변화는 뭐예요? 내가 남을 섬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새로워짐과 이 겸손, 이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발견해서 이 발견한 것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렇죠? 내가 뭐 요리를 잘하는 사람 요리로 섬기고, 내가 뭐 가르치는 거를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걸로 남을 섬길 수 있죠. 또 어떠한 남을 잘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은 잘 위로하는 걸로 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려면요, 각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일로 섬길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또 몇 사람들만,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보면요,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죠? 또 일하는 사람은 또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또 아예 그냥 무관심하고 그렇게 되죠. 아니라 각자가 자기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일들이 다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이 각자 다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생각돼요. 나는 이거를 위해 섬기고 나는 이것을 위해 또 일하고, 그 각자 자기 분야를 따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생각하고 의식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며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